11조 꼭 드려야 하나요, 여러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말라기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녁에 휴가를 떠나요, 여러분. 네, 예, 말라기를 하고 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말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말라기에서 내가 기억나는 걸 하나 꼽으라면 바로 11조 얘기를 꺼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들 오해하고 있고, 야,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 주신다, 이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1조를 꼭 드려야 하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고,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 이후에 낙심하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깨우고 또 도덕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도 읽었지만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며 깨버린 이스라엘을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회개와 순종을 계속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자라는 호소 짙은 이야기를 말라기는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라기는 11조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예배가 이 당시 굉장히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가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예물을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안 가져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신앙의 붕괴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에 가보면 땅 분배를 할 때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들은 뭘 안 줬죠? 기업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살아야 되죠? 다른 지파들이 낸 헌물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교회에서 주는 헌금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죠. 딴 데서 제가 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으므로 교회가 주는 예물과 봉헌물로 이 제사장들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굶고 나는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했나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아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나도 일을 해야 되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성전을 비우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고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에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책임을 지고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섬기던 제사장들이 예배가 이제 흐트러지고 있는데 재물을 갖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재물을 온전한 걸 안 드리고 원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염소나 뭐 양을 드려야 되는데 흠집이 있고 구별되어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통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 둘씩 점점 무너지면서 이 예배의 성전의 분위기가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예배에 흐트러지고 또 나 하나 좀 이렇게 제대로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드렸던 예물들과 또 예배들이 하나님을 진짜 화나게 했고, 또 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라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좀 예배 좀 늦게 들어와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 하루 한 주 빠져도 되겠지? 이러면서 우리 한 몸 공동체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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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한 개인은 물론 한 공동체를 통해서 한 개인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사역을 하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내가 나가서 가정을 섬길 때도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는 이촌동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 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는 개념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되게 부담되는 얼굴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여하튼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의 신을 보니까 나는 자꾸 이렇게 붕괴가 되고 재물도 없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복을 받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딱 보니까 너무 막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꼼수를 부렸냐면 다른 신에게 가서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죠. 드리는데 온전하지 않게 드리고 또 다른 데 가서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더 섬겨보면 랜덤으로 어떻게 어디 중에서든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진짜 이거를 제가 말라기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예화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엄청 고민했어요. 여러분이 이거 좀 저한테 선입견을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복을 굉장히 받고 싶고 제물의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은 죄는 아니고 저희랑 아주 측근인 자매가 어느 날 한 5년 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다른 교회 사역지 앞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낸 거예요. 롯데리아에서 불러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언니랑 형부가 이제 같이 쫙 온 거예요. 그분이랑 뭐 하는 사람인고 하면은 이름을 짓는 사람인 거예요. 이름을 짓는 사람. 그래가지고 언니랑 형부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저한테 온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복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어이가 없죠. 그때 진짜 우리 가정은 너무 심각했어요. 예, 왜냐면 우리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름이 저희 언니는 더 마음에 안 들었고 저희 둘째 언니는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었는데 이왕의 이름을 바꿀 거면은 좀 복이 있는, 또 성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짓자.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가모니서를 잘 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바꾸면은 진짜 당장 회사에서 진급하고 당장 아이들이 막 엄청 명예롭게 되고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사람들도 자기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이름을 지어보니까 엄청 복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솔깃했어요. 살짝 솔깃했는데 우리 여함이 이름을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름이 뭐냐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함이, 여론이, 수run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근데 뱃속에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진짜 10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름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 좋대요. 복이 들어올 수가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살짝 떨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래서 언니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관계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복을 못 받게 하는 아주 파렴치한 목사로 언니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이름을 돈을 주고 바꿨어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몇 달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제가 말리지 못한 걸. 어차피 그분들도 이상한 데서 지은 거잖아요. 어차피 안 좋은 이름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 궁금하죠. 이분이 어떻게 됐나. 이름을 짓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제가 집에 몇 달 뒤에 갔는데 그분이 이름을 해석해 준 이렇게 구절이, 말씀 구절이 거기에 떡하니 붙여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그때는 못하고 제가 최근에
최근에 언니랑 형부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복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름을 바꿨냐?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시진 않는데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가져온 사건이었어요. 이따가 오후에 언니가 우리 집에 올 텐데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지나가다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신의 복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점 더 이방신을 가정 가운데 들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교회의 문제, 예배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어디를 또 틈탔냐면 가정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방신을 함께 갖고 왔겠죠. 그러면서 이방신을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마저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말씀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는 야 너희들이 11조를 잘 내면 내가 복을 줄지 안 줄지를 네가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있지? 너희 딴 데서 복을 얻고 있지? 그렇게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복을 주지 않겠냐 니네들? 이러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조는 여기에서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로 보입니다. 내가 11조를 내면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지금 신앙의 기본 바탕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지금 11조만 문제인 거야? 아니 가정도 문제고 예배도 문제고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공동체가 돼버렸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우리가 보면서 11조는 어원이 있어요. 11조가 처음 등장한 성경이 어디죠?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승리를 얻었어요.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고대 풍습에는요 족장이 전쟁을 나갔다가 이기면은 주변에 있는 족장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해요. 승리를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살레망이 환영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거예요. 살레망이. 그래서 이 구원의 승리가 너의 능력인 것 같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승리는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살레망이 멜기세덱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찬송할지로다 라고 나와요. 이 찬송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바라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라크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 뜻을 보면 찬송, 기도, 경배, 복 이렇게 복이 대표적으로 쓰지만 기도와 찬송과 감사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네 번째 뜻이에요. 감사하면서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의 고백과 표현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라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의 행위가 바로 11조였다는 거예요. 11조는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내는 수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걸 계산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10만 원 이번에 냈으니까 내년에 반드시 이거에 대한 값을 주셔야 돼요 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모든 수입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수치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헌금이나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내가 수고해서 벌었기 때문에 내가 쓸 자격이 반드시 있다 라고 여기면 11조나 헌금을 못 내겠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살아왔고 지금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만약 그 마음에 있다면 헌금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멜기세덱은 그렇게 칭찬하며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데 다른 왕이 그때 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돔 왕의 환영사입니다. 14장 21절. 소돔 왕은 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 왜냐하면 너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네가 전쟁에서 수고했고 네가 전쟁을 이끌었잖아. 그러니까 물품은 네가 다 가져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뭐냐면 우리 안에 유혹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유혹이 있었죠. 너가 열심히 했잖아.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밤잠 못 자고 해가지고 검사 됐잖아. 그러니까 그 수익은 다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정말 공무원 시험 해가지고 우리 수지 갔잖아. 이제 정말 공무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지 하나님하고는 무관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네가 다 가져. 소돔 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내가 당연히 보상 받을 걸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안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렇잖아요. 11조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동호 목사님이 물질과 11조에 대해서 굉장한 강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제가 했어요. 근데 진짜 놀랍긴 하더라고요. 제가 500만 원 이상 수익이 되면 그때부터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4조를 올리겠다라는 거를 이제 엑셀로 쫙 정리를 해놨어요. 수치를 환산을 해놨어요. 그때 제가 좀 순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만 원일 때는 50만 원 11조를 잘 냈어. 근데 갑자기 그 기도와 이 표를 딱 붙이자마자 다음 달부터 남편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700이 올라간 거야. 너무 뜨끔하더라고요. 봤더니 10의 1조가 아니라 1.5야 5. 그 정도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800이 넘으면 10의 2조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단위가 몇 백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뭘 했는지 알아요? 엑셀은 바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1.1, 1.1을 다시 내렸어. 그리고 또 11조를 했어. 근데 더 벌리는 거야. 1000만 원 단위가 벌렸어요. 그때 잠깐 잘 나갈 때. 근데 그 생각이 잠깐 들잖아요. 하나님 제가 일단 1000만 원이니까 10의 3조를 그때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10의 3조를 해놨는데 하나님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님 잘 될 때가 있지만 아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있으니까 조금 이거를 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수치적으로 11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중에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발 돌이켜라. 나에게 제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편에 섰을까요? 소돔 왕 편에 섰을까요?
멜기세덱 편에 섰죠. 14장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너의 말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날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왕을 따라가죠. 그래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죠? 멜기세덱은 그의 정체는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우리가 봤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여기서 중요해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땅에 평화로 오신 분, 이 땅에 의가 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께 나올 때 뭘 가져왔죠? 떡과 포도주를 가져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이것을 11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긴 복음서 전에 마지막 구약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즉 11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전부였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이 11조는 하나님의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그 11조를 아끼셨다면 예수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전부로 그 사랑으로 표현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11조였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11조를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이거는 교회가 뭐 장사를 하는 거다 라면서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저는 근데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고 안 내고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세요. 그리고 어떤 죽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11조는 우리의 삶의 물질이기도 하고요. 이 11조는 우리 삶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하는 것도 내 삶으로 드리는 11조예요. 그런데 1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1시간은 하나님께 이 시간 모두, 내 삶의 모든 시간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11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11조를 꼭 드려야 하나요? 저의 답은 꼭 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뭘로 표현하죠? 말로만 표현하나요? 말로만 표현하나요? 네, 우리 청년부에는 정말 멋진 우리 선배 청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돈을 쓰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벌어가지고 청소년 애들 저렇게 밥을 사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청년 후배들을 저렇게 사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카드가 바닥날 것 같아요. 애들 먹이는 걸 보면.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얻어먹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갑절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조를 꼭 드려야 할까요? 꼭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원하십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할 텐데요. 나의 삶을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깨뜨리며 주님께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사랑으로 깨뜨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성육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신이 내려오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만이 아니라 직접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깨트리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십자가, 내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거두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거두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거두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늘을 모두 깨시고 그의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온전한 11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육체도, 나의 물질도 온전히 주님 앞에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그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앞에 내 삶이 깨뜨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11절을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그 마음속에 내 삶이 깨뜨려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약속하실 때 나아갑니다. 청년들을 도와주셨다. 특별히 청년으로 주님 앞에 절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는 고개를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11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풍성하게 나를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